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은 당신이 신을 무시한다면 그러면 당신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불교에서는 신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신을 꼭 인정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추론이기 때문에. 물론 저는 제 체험으로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너무나 많은 기적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성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없으니까. 아무리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마른 하늘에 이 방 안에 갑자기 제가 죄를 지었는데 하늘에서 벼락이 쳐가지고 저를 죽였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것이 과학적으로 일어난 일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것이 인간의 이성이죠. 바로 그것이 에고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저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추론적으로 99.99999%는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신이. 왜냐하면 제가 대화하고 항상 모든 거를 제 삶에서 이끌어가고 그 완전한 붙들림으로 살며 그것을 온전히 믿어서 저는 항상 마음이 편하게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 제가 언어로서 표현할 때는 저는 신이 있다고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당연히 제가 미치지 않은 이상은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에고를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추론적으로 이성적인 언어를 통해 말해볼 때 추론적으로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당신이 해탈을 얻었다고 쳐요. 그러면 그 해탈을 어떻게 얻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당신의 마음이 피자라고 쳐요. 피자. 당신이 그 모든 것을 당신이 피자라서 당신의 마음속에 모든 그 재료들을 다 올려놓고 완벽하게 해탈의 준비를 갖췄다고 쳐요. 당신의 근기가 올바르고 당신의 지혜가 뛰어나서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쳐요. 그렇지만 당신이 피자 그러니까 전기 뭐냐? 그걸 뭐라고 하지? 전기 화덕인가? 아닌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전기 화덕이라고 쳐요, 그냥. 저는 그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전기 화덕으로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왜냐면 제가 외국에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한국말이 서툴러요. 전기 화덕으로 들어가서 누가 전기를 밖에서 누군가가 스위치를 올려줘서 열을 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이 화덕이 굽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모든 삶이 당신을 바꾼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외부에서 당신 혼자 깨달아서 된 게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되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나의 에고를 부시고 나의 지식을 부시고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꾼 것은 내 스스로가 아니라 내 삶이었다는 것을, 내 삶이 나를 구원한 거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삶이 없으면 절대로 돌을 못 닦아.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혼자 명상하면 누구도 깨닫지 못합니다. 뭐 깨달을 수도 있겠죠. 가끔 근기가 좋은 사람은 신이 도와줍니다. 그렇지만 신이란 게 뭐냐? 제가 말하는 신은 바로 이 삶 그 자체입니다. 이 삶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 피자는 구워질 수 없었겠죠. 먹을 만하게 모든 사람이 먹을 만한 그런 지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그런 인성이 닦아졌겠습니까? 그런 텅 빔이 과연 일어났을까요? 내 삶에? 이 삶이 없었다면. 근데 마치 내가 혼자서 오직 내 지혜로서 모든 걸 분별해서 마치 그걸 깨달아서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고 그지 없어서 무신론으로 간단 말, 무신론. 그게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린지 이성이 있다면 이해할 수 있을 에고가 살아있다면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에고가 에고로 기등을 못하고 자기 종교에 빠져서 그냥 신이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불교를 공격한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 95%는 신이 있다고 해요. 근데 5%의 공부를 많이 한
잘못된 이성을 가진 이성이 그 뭐라 하나 세상에서 신이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과학을 통해서 과학으로서 불교를 해석해서 부처님이 한 모든 예를 들면 이런 말 있죠. 보시 바라밀 그러면 내가 이거를 주면 네가 받는다 이런 거를 전부 과학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게 오로지 마음의 작용이다. 실제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 정말 이런 말 하면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할게요. 개소리를 한다 이거예요. 개소리. 개가 짖는 거랑 똑같지 제 느낌은. 죄송합니다. 이런 험한 얘기를 써가지고. 근데 그게 뭐라고 하냐면 종교에 그런 과학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사람을 이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어 계속 사람들이. 마치 이 세상과 내가 이게 다 분절이 돼갖고 이 세상에 도움이 없이 마치 내가 혼자서 모든 걸 이룬 것처럼 이 우주가 돌아가기 때문에 법계가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해탈을 이룬 건데 그거를 이해를 못해. 내 마음도 말입니다. 몇 가지 깨달았다고 마음이 그 해탈이 될까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몇 가지 깨달았다고?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신이 나에게 그런 몹쓸 인간들을 붙여줘서 내 에고를 치지 않았다면, 내 에고를 박살내지 않았다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무슨 얼마 전에 KT인가? 그 사람 얘기하는데 내가 못 껴갖고 진짜, 스트레스 받는 삶 살다가 혼자서 사막으로 가가지고 깨달았다는데, 아니, 사막에서 못 깨달을 삶이 있으면 어디 있습니까? 밥 먹고, 밥 주고, 누가 밥 주고 사막으로 살라고 해보세요. 누구나 다 깨닫지. 사람 없는 데 가가지고 있으면은 당연히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뭔가 깨달아지겠죠. 그게 아니라 깨달음이란 거는 못된 사장 밑에 들어가야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붙여준다 이거예요. 제 말은. 하나님이 못된 사장을 당신에게 붙여줘서 못된 사장이 도망가면 더 못된 사장이 들어오고 더 못된 사장한테 도망가면 더 못된 사장한테 붙어서 끝까지 깨닫게 하려는 신의 그러한 음모가 이 삶 뒤에 숨어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다. 이런 헛된 망상. 그래서 그 사람이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어요. 절대로. 그런데 사막에 가서 못 깨달은 사람이 이상 어디 있어요? 사막에 가면 누구나 다 깨닫습니다. 누가 밥만 해주면 어떻게 깨닫느냐? 사막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음식도 없이 물도 없이 들어가면 그때 깨닫는 겁니다. 그게 실제 삶 아닙니까? 삶. 우리 삶이란 게 뭐야? 사막에 들어가는데 밥도 물도 없는 그게 삶인데 장난을 치고 있어 장난을. 내가 그런 거 보면 자다가도 웃음이 나가지고 실제 삶이랑 아무 상관없이 어디지? 어디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남이 해주는 밥 먹으면서 그게 무슨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합니까? 그러고 나서 구원을 받았다고 지금 해탈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웃겨갖고 내가.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삶과 분리된 해탈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삶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탈한 겁니다. 그래서 신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맛있게 자기가 그건 인정해요. 맛있게 오케이. 그것까지는 인정하겠어. 맛있게 혹시 누가 피자를 만들 수 있다고 쳐요. 내가 이제 불에 구워졌어. 이 세상이라는 화덕을 통해서 불에 구워졌다 이거야. 그래. 좋다. 응? 이 세상이라는 신을 통해서 내가 완성이 됐어. 오케이. 거기까지 될 수 있다고 쳐. 그럼 누가 먹을 건데 그걸? 그 맛있게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고생해가지고 만든 그 피자를 과연 누가 먹을 건데? 아무도 먹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열심히 수련해가지고
만든 피자를 누가 먹을 건데 그게 없으면 그냥 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쓰레기통이지 뭐. 누가 먹을 시간이 있어요? 누가 그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한두 입 먹다가 끝나겠지. 그러나서 그 사람도 그걸 먹고 나서 피자가 된 사람도 또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금방 죽을 텐데 사람이랑 그게 오래 삽니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추론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영혼을 향해서 추론을 하는 거예요. 저도 100%제 말이 맞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신을 만나고 신을 만나고 제가 점점 피자가 구워지고 저의 마음의 피자가 구워지고 그리고 어? 이제 그 피자를 어떻게 할지 조금씩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신이. 내가 이 피자를 맛있는 피자를 여러 사람한테 먹이겠다. 영원토록. 네가 잘 굽기만 해라. 그래서 저는 빈대떡처럼 이제 인생의 반이 지나갔으니까 절반은 굽고 이제 또 돌려서 굽는 거예요. 지금 이제 돌렸어요. 한번 턴 포인트가 와서 한번 이제 빈대떡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다른 쪽을 굽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난 지금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해야 된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을 통해 빈대떡, 지금 약간 빈대떡으로 바뀌었어요. 죄송합니다. 설명을 하려니까 피자가 빈대떡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돌려가지고 이제 굽고 있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그럼 도대체. 예? 어쩌란 말입니까? 그럼 내가 죽을 때까지 이제 피자 다 구워가지고, 이제 끝냐란 말입니까? 내 인생이? 이제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야, 진짜로?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또, 이제 불교에서 무슨 힌두교 쪽 붙여가지고 말하겠죠. 윤회가 있어갖고 계속 돌아간다. 그럼 이거 윤회라는 건 도대체 왜 그런 게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존재가 없다면 그냥 저절로 막 다 만들어져가지고, 그 윤회가 바로 신 아닌 게 신. 그 윤회가 뭡니까, 도대체? 있다면 만일에. 저는 윤회 같은 건 잘 모르겠는데, 만일에 있다면. 그게 뭡니까? 신이죠. 윤회 자체가 신이죠. 윤회가 되도록 만드는 그 배우의 존재가 신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윤회가 그냥 신의 작용이고, 그렇다는 거죠. 만일 있다면. 있는지, 솔직히, 저는 솔직히 별로 관심 없는데, 그거는. 만일에. 아니, 그래. 피자를 익히는데, 밖에서 누가 스위치를, 이걸 딱 돌려서 온도를 높이지 않으면, 스스로 어떻게 피자가 이 화덕의 온도를 높인단 말입니까, 도대체.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내가 이 우주를 만들었나요? 내 이 모든 삶과 이 도시와 우주와 이 자연을 다 만들었단 말입니까? 근데 왜 건방지게 왜 내가 스스로 깨달음을 통해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 정말, 답답해갖고 욕밖에 안 나온다. 그렇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흥분해갖고. 근데 전 너무 답답해서 왜 이렇게 단순한 추론을 하지 못하고 어떤 과학적이라고 하는 그런 에고의 이성에 사로잡혀서 왜 망조가 들었는가. 그래가지고 망조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결국은 아름다운 피자를 스스로 만들려고 노력하다가 팍 죽어버리는. 그러면서 절대로 이 세상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나 홀로 이걸 깨달아서 이거를 이루었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 뭐 도움을 받으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다 의미가 없다. 어차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신이 어디에 있느냐. 그냥 저절로 된 것이다. 당연히 저절로 됐지. 누가 틀렸답니까? 저절로 됐지.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어떻게 저절로 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이 화덕 밖에서 누가 스위치를 돌렸길래 어떻게 화덕이 저절로 끓느냐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머리를 쓰세요. 추론을 좀 해보세요. 제발. 이 멍청한 죄송합니다. 욕하면 안 되는데. 이 속에서 뭐라 하면 죄송합니다. 이런 이게 제 생각이 아니고 이 속에서 주님이 화가 나시니까 자꾸 저를 가지고 채근을 하시는 거예요. 화가 나셔갖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그분은 밖에서 그 화덕의 피자에 그 스위치를 돌렸는데,
자기 외에는 아무도 돌린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돌렸다. 내가 다 했다. 내가 그걸 저절로 있는 이런 우주라는 것을 신은 내가 우주인데 아니야 넌 우주가 아니야. 그냥 내가 저절로 다 돌려갖고 다 했어. 다 내가 잘한 거야. 그러니까 다 내 공덕이고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자유를 얻은 다음에 확 한쪽은 확 죽어버리겠어.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아니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자기가 돈과 막 그런 전통이나 이런 걸 싸발려가지고 편한 삶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혼자 도 닦고 앉아 있으면서 나는 이루었다 이런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혼자 사막 가가지고 막 공부해가지고 이루었다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그딴 소리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막 몇백만 명이 막 그거 책을 읽고 막 막 그런 짓을 하고 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윤회를 해가지고 막 난 영원히 살 거야 뭐 어쩌고. 왜 단순한 추론을 하지 않는지. 가장 믿을 만한 인간이란 게 정직하기만 하다면 그냥 세상의 어떤 이성적 사고 이런 관념에 사로잡지 않고 산다면 사실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거의 없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무신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12%입니다. 이 세상에 그러면서 12%의 사람이 88%의 유신론자들을 이렇게 화를 내면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또 똑똑해서 그런지 어떤 종교든지 경제든지 그런 사람들이 주름 잡는 사람이 또 은근히 많아. 그래갖고 이 세상에 다 병이 들었는데 아무도 그거를 이해를 못해.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고 멍청한 그런 젊은 애들은 그렇게 무신론자로 사는 것이 멋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과학적 합리적 사고라고 생각하고 아주 단순한 추론도 못하면서 막 그렇게 살고 있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뭐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여러 명을 구원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명을 구원할 힘이 없단 말입니다. 너무나 다들 똑똑해갖고 멍청한 그런 88%의 그런 무지랭이들, 저 같은 무지랭이들 88%의 그런 어리석은 자들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막 책을 써대고 무슨 말을 하고 내가 깨달았다고 하면서 아주 가관 그렇죠. 저같이 무식한 인간들,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은 그냥 이런 겁니다. 근데 나중에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날고 뛰어도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죽음. 아무리 날고 뛰어도. 아무리 잘한 척하고 책을 수백만 권을 팔아도 언젠간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면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될 겁니다. 누구의 추론이 더 옳은지. 단순하게 살아야 되는 그래서 단순하게 살아요. 단순 무식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의 영혼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 사람이 신의 눈으로 볼 땐 아름답고 찾아올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